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찬양,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 땅과 열방에 찬양합니다.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화답하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족되어 우리가 움직여야 할 텐데 고장난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없는 곳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꿈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오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듯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꼭 주인공이 베드로인 것처럼 그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묘사되고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칭함받는 바울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행진이 세상왕 헤롯의 힘에 가로막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헤롯들이 등장하지요. 여기에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이들을 죽이라 명했던 그는 헤롯 대왕이라 칭하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어머니는 유대 계열이지만 그 헤롯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입니다. 혈통상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기독교 핍박을 감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2, 3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지요. 항상 혈통 때문에 찔려하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흥이 나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사도 베드로도 체포합니다. 바로 죽일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은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 그리고 연속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에는 아무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처형을 미루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두 권의 책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상세히 기록한 자도 누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교인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앞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때에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했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환상을 볼 때에도 집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 성도들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도 사건 속 먼저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알아야 되죠. 초대교회에서 기도 생활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한다면 아마 신비한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이가 되었기에 기도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구하면 다 받는다. 이 관계성은 맞지만 이 관계성 속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모두 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아니어도 있는 그 기도, 돌에도 산에도 나무에도 구할 수 있는 비나이다 내 이 간절함을 아뢰니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된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의 관습에 따라 비나이다 우리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겠지요. 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가 잡힌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그가 구출되기를, 석방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도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풀려나기는 힘들 거야. 앞서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것을 꼭 믿음 없어서 그런 기도로 했다라고 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만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무조건 풀려나야 돼, 기도하면 풀려나야 돼가 아니라 좀 더 진지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으니 아마도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의 분위기는 순교가 확실시 되고 있어요. 6월절만 아니었으면, 그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만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그가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같이 멋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정절을 드러내며 죽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죽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랬겠지요. 베드로는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내심은 풀려났으면 좋겠다, 석방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죽는다라면 믿음을 지키고 멋지게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 연약함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복음이 흥황하여지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초입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순교한다라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진 않겠지만 늦춰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의 메카가 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수장이 날아간다라면 아마 혼란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았다. 단순히 기도가 기적을 낳았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앞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입술에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사람이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의 태도는 결코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7절이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임할 거야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는 내가 혹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나갈 수 있을까? 노력조차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상세하게 앞에서 기록한 것은 2중 3중으로 수비하고 있고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 관문마다 지키고 있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깨웠으면 나가야 되죠. 신발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허리도 좀 매고 바지도 좀 올리고 신발 신어. 계속 볼까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야, 겉옷도 입고 좀 따라와 봐. 너무 이 상황이 좀 개그스럽잖아요. 옆구리 쳐서 깨웠고, 야, 신발 신어, 허리띠 매, 그리고 야, 겉옷 입어. 지금 나갈 준비 안 하냐? 지금도 정신 없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천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읽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탈출 다 하고 마지막까지 나와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몰라요. 정신 하나도 없어. 잠도 안 깼어.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야 하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가관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두드렸는데, 나 베드로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13절이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으나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너 미쳤냐? 말이 돼?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이 참말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더 신기해요. 죽었을 거야. 영혼이 돼서 왔을 거야. 한국적 정서입니까? 귀신이 돼서 왔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지금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잡아가는 마당에 나도 잡힐 수 있는 거지. 공포와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제가 커오면서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비 오도록 기도하면서 어느 누구도 우산을 들고 교회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런 예를 들면서 여러분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주권에 의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인 거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론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인간의 힘 있는 자, 왕의 역사인 것 같은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헤롯을 제거함으로써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기독교인의 핍박이 잠시 멈춰 이제 등장한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이건 문맥에서 본 베드로 사건의 간접적 의미 1번이었다라면, 직접적 의미였다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간접적 의미를 구조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은 베드로의 체포와 풀려남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바로 앞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당하자, 기근을 당하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조를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으로 구제 헌금을 보낸다라는 내용이 11장 마지막 절이고, 오늘 1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정확히 베드로 사건 앞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이 사건이 끝난 이후의 마지막 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12장까지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베드로 사도였다라면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나니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가의 기도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동참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했다 하지만 지금 핍박하는 헤롯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적대자였습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로 인정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적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요. 순식간에 동지가 됩니다. 위험을 같이 하는 자들만이 생길 수 있는 동지의 형제들이라면 전우회가 생깁니다. 알다시피 저는 군 생활을 데모를 진압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40명의 남자들이 그 좁은 공간에 있으니 그 공간 자체의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그래서 그렇게 쫄병들을 못 살게 구나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오면 이 차가 전복되어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휴가 나갔다 들어오는 길은 지옥 가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데모 진압을 갔다 오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천국이 됩니다. 안 챙기던 고참이, 아니 예전에는 나를 구박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고참이 챙겨줘요. 전쟁, 총칼이 오가는 전쟁에서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전우회라는 게 힘든 것을 함께하고 동일한 적군 앞에 맞서 싸울 때 이 전우회가 생기는데,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에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교인들과 형제의 전우회가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으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핍박 앞에 신앙을 버린 자들도 많았지요. 아니,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야, 이런 위기의 순간에 좀 모이지 말자. 너도 잡혀가고 나도 잡혀갈 수 있는데 우리 모이지 말자. 야, 무슨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무슨 기도해야. 아니, 우리 대표가 잡혀갔다니까? 얼마나 위험해. 우리 다 같이 잡혀갈 수도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갔음을, 핍박 앞에 믿음의 변절자들이 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패하고 모이는 거 위험하잖아, 모이지 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바울이 참여했다라면 동지애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이 구조적 맥락 속에서 13장부터 이제 무대에 등장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해야 될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들의 지지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 간접적 의미는 지금 이 글의 맥락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로서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대칭 구조로 만듭니다. 데칼코만이라고 아시지요? 어렸을 때 이렇게 도화지 반줄 접어서 한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감 떨어뜨리고 딱 붙였다가 떼면 완벽한 대칭을 이루잖아요. 이런 모습, 데칼코마니 구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인정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위, 사도성,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 한때는 핍박자였고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칼코마니를 보입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 사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권능 역사하심으로 풀려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바울에게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을 봅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바울도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죠. 바울도 죽인 자를 살립니다.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설교했듯이 성령을 강조했듯이 그에게 바울 사역과 권위가 베드로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 할 때 자, 네가 열심 내봐. 네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위한 완벽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도가 위기를 당하면 기도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까지 돕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주인공과 같은 초대 교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던 베드로, 그와 동일한 역할과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이 핍박자 사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에 완벽한 위대한 연극을 준비하는 감독자가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내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사실 혼란스러운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는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리십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는 실패자지요. 사도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대교회 리더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죽인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사람의 이 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린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니 다른 어떤 누가의 해석을 통하여서 저는 죽이고 저는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야고보가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의 살리심도 야고보의 죽이심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나와 같이 십자가 지리라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에 피해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도들 중에 1번의 모델이 된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이요.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더욱 정화하고 강력하게 만들었지요. 성도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까 했을 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무서워 온 세상으로 도망쳤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교회 리더십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수장이 잡혀가 옥에 갇히고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연극의 끝부분에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헤롯이 병을 얻어 죽습니다. 성경은 재수없어 병 걸려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히 그를 벌레를 보내 충이 먹어 죽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 행진의 1막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이제 이 막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시는지, 베드로는 유대 사역을 통하여서 1막이 끝났다. 그리고 너는 계속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워가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2막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지원,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바울을 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드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구조 속에 지금 12장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이방인을 위한 그 구원의 2막을 펼치시고 계시지요. 기독교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바울에게 그도 베드로와 같은 영적 권위를 주어주기 위하여서 누가를 통해 상세하게 데칼코마니로 베드로와 같은 권위를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완벽한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이래도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에 사람의 뜻이다, 사람이 행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계속 너희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인도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개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간섭하십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인도한다면 우리의 일생이 다 비슷해야 되잖아요.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셨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고유명사지만, 기독교인한테 믿음은 고유명사지만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냥 그 믿음이란 말 속에 들어있어요. 믿어야지. 근데 이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짜 안 믿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니? 예수님 믿니? 하면 믿어. 아니요. 모습은 믿지 않습니다. 어찌 그게 믿는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배에 빠진 사람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우리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온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온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세밀하시다. 그 계획은 놀랍다. 찬양 속에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도의 모습에서 전전긍긍, 노심초사, 심력하다, 이 말이 됩니까? 돈 좀 떨어지면 돈 달라고 하고, 좀 아프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막말로 죽기밖에 더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막말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야, 죽기밖에 더하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 야, 죽어. 그러나 몸이 죽기밖에 더해? 몸이 끝나기밖에 더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 제자들 날 따르려고 할 때 야, 죽기밖에 더하냐? 근데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베드로도 죽일 것 같다고? 아니, 죽기밖에 더하냐? 괜찮아. 왜냐하면 니네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살아요.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천국은 둘째치고라도 천국은 다 좋다 하니까 그냥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옥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아십니다. 야, 죽음이 두려워. 그게 끝이 아니잖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널 잡아 죽이고 널 힘들게 하고 널 핍박하고 그렇게 커? 진짜 능히 두려운 것이 있으니 지옥에 던져줄 그를 두려워하라.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기도회에 나오는 거지요. 아니, 기도회에서 내 감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두려움, 공포, 내 공포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도 잡혀갈 것 같아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럼 베드로가 나타나도 쟤 아마 천사일 거야. 아마 걔는 곧 죽을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의 시대가 여기서 아마 죽어서 순교해서 끝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마 상급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내세를 믿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관점만 있다라면 이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천사가 나타난다, 그 내용 아니라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니? 네 위기 속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그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죽어도 상관없다. 야고보가 죽어도 순교해도 괜찮다. 베드로가 순교해도 괜찮다. 바울이 순교해도 괜찮다. 네가 죽어도 괜찮다. 내 백성으로 이곳에서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로 살았다라면 괜찮다. 그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예수 복음으로 전파되었고 믿었다. 복음을 믿은 자잖아요. 대체 오케이, 다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다 괜찮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좀 거창하게 바울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적용은 그러니까 내 무대도 준비될 거야, 나도 유명해질 거야, 나도 높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 생활이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사용되고 있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으니 괜찮다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잘 사십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있대잖아요. 막 재채기 터져 나오고. 문제 많아요. 부모님 문제, 내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회사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넘쳐나겠지요. 그러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지 않았기에 나에게 그 기쁜 소식이 들어왔고 이제 나는 문제 없는 사람 되었습니다. 죽기밖에 더합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영화를 누리시려 합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괴봉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 기쁨의 감격을 노래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노래하고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내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안 좋을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구원을 향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2000년 전의 베드로를 갇히게 하고 풀려나게 하고 바울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던 그 모든 동일한 계획,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내가 복음의 백성 됨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족할진데 이것이면 다 될진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플 때 낫게 해달라.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당연한 표출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론이 확정된 자들이오니 믿음을 앞세우며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안에 허락된 선물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오라 오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대를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